오늘 야고보는 이 3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말을 통해서 뜻을 전달하고 또한 사람을 설득하여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이 언어의 권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정보를 전달하는 자,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 소신을 나누어 설득하는 자,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생. 이것이 오늘 3장을 통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니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생입니다.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로서 이 언행 심사의 모습이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야고보가 보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가,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 사용하는 언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말이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매개체가 되니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면도 대단하니 그러므로 절대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의 파괴력은 너무도 커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8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않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해서.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니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것이라. 무엇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말이, 잘못된 말이, 독소가 담겨져 있는 자기 욕심으로 전하는 말이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는 것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나치 독일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수많은 사람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이 나치 독일의 야욕은 한 사람,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점화되었어요. 그러니 독일 국민의 마음을 선동하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전쟁터로 나오게 하는 그의 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국민을 선동하는 그의 주 무기는 화려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독소가 담긴 그와 같은 연설이었어요. 그의 연설은 지금도 이 수사학에서 늘 하나의 샘플로 등장하는 모습이 되니, 여러분, 그 화려하고 강력하고 독소적인 그의 연설은 이 독일 국민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치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로부터 나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혀의 권세였어요. 그런데 그 혀의 권세는 살리는 혀의 권세가 아니라 죽이는 혀의 권세가 되었으니, 독이 가득한 혀의 권세였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 말씀 5절 가운데 설명하는 대로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그 범위는 온 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혀를 사용해야 하는가? 반드시 제어해야만 한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죠. 어떤 모습으로 제어해야 하는가? 3절에 보니 입에 재갈을 물려라.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끈을 당겨서 제어하듯이 사람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라. 그런가 하면 7절에는 언어를 길들이라 그랬어요. 언어를 길들이라. 사람이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길들이는 것처럼, 이게 7절에 있는 내용이죠. 여러 짐승들을 길들이는 것처럼 사람의 입, 사람의 말도 길들여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가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의 능력은 이처럼 짐승을 길들이는 것처럼 자신의 말, 입술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8절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말에 채워여 또한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언어를 길들여야 할 것인가? 사도 야고보는 17절과 18절의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런 파괴적이고도 독소가 담겨져 있는 말은 어떠한 말인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모습의 첫째는 자기 자랑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범위는 온 산이라고 했습니다. 자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말처럼 쉬운 방법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랑을 함에 있어서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나요? 운동선수는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그 수많은 훈련과 땀을 통해서 경기에 임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금메달이면 최고겠죠. 그러므로 자신의 그 훈련과 애씀과 땀 흘림의 자랑으로서의 금메달을 보여주어요. 그 수고와의 애씀은 이루 말할 것이 없겠죠. 그런가 하면 농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봄을 지나서, 그런가 하면 잡초가 성성이 자라나는 그 여름에 잡초를 제거하고 벌레 먹지 않도록 이 작물들을 방어하는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어서 비로소 그 거두는 추수하는 작황을 통하여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수고와 결과물이 이 수고와 애씀이 아닌 그저 새치 혀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손쉽게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인가? 특히 가르치는 자들, 선생 중에 있다. 자기 자랑은 더 크게, 더 많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구를 절제할 능력이 없다면, 재갈을 먹이고 길들일 절제의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잘못들이 그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진정한 선생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 그런데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자 해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여 거기에 연연하여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존경도 잃어버리고.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침내 어떠한 모습으로 이르게 되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빨리 깨닫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이요 나는 겸손한 자다. 지난 주일의 말씀으로 나눴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본분을 알아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사명으로 이 소명으로 지금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을 계속하게 되면 그 결론이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의 교주가 된다. 사탄의 종이 되고
불의를 이루어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불사르게 되는 딱 그 모습이 이단의 교주 아니겠어요? 한 사람을 자꾸 높여서 우상화합니다. 영웅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그 전에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숙이고 신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바로 자기 자랑이요, 자기 과시요, 이 매개체는 바로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저주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는 말. 첫 번째는 자기 자랑, 두 번째는 저주하는 말.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저주를 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니, 첫째, 나는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일방적으로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그러므로 내 처지가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 억울함으로 인해 참을 수 없을 때 상대방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야심과 야욕을 품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반대 입장에 서 있어요. 집요하게 그 길을 막아서고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에,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대할 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전자는 당하니 억울하고 후자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여 남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원통하고 억울하면 자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히브리서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세 번째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이 혼돈스럽고 탁하고 분노하고 실망스러운 것은 왜 그렇겠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첩경에는 진실은 없고 거짓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진실 게임, 진실 공방이, 텔레비전 뉴스만 모아도 우리가 금방 보아요. 멀리 있나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특별히 이 권력을 갖고자 하는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한 이슈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남의 대장동 게이트. 도원 결의를 했대요. 그래서 4인방이라고 불리우더라고요. 유동규의 말이 진실인지, 반대편에 있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의 말이 진실인지 곧 드러나겠지요. 여러분,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야 공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권세를 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으니 그들로 하여금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고 그 권세를 위로부터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이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알아서 절대 교만하면 아니 되겠죠. 양심을 속이면 아니 되겠죠. 진실을 거스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돈과 실망과 분노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냐?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땅 위의 것이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욕의 것이요 그랬어요. 자신의 정욕을 구하려고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상대방은 없어요. 오직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모습은 귀신의 것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것.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의 올무의 포로가 된 얽매인 그와 같은 모습이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어조로 엄중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계시니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으라.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을 때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따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구원주로 믿는 것이요 따름의 대상은 우리의 스승으로 따라 믿는 것이니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요. 주님이 행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옳도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대상자이실 뿐만 아니라 따름의 대상자.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날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17절과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첫째는 성결하다고 했어요. 깨끗한 심령. 그런가 하면은 화평하다고 했어요. 서로 다투고 서로 저주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했어요. 그런가 하면 누차 반복되는 말씀이니 거짓이 없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게 그는 열매를 맺는다. 어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은 구원받은 자가 성화로 이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니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요. 그러니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어진 주제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이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시는 교훈이 되니 언어 행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가슴에 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 닮은 성품,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재갈을 물려야 하고 길들여야 하는 말, 언어, 나의 능으로 되지 않는다. 위로부터 내주신 지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때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니 이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자요, 또한 그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드러나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